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중 모임이 일시 멈추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미리 들으셔서 금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활의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을 역으로 계산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일을 역으로 계산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부활절의 40일 기간은 필연적으로 수요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로부터 사순절 기간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말 그대로 밝은 슬픔이 있는 날이다. 자,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순절은 행복하게 잔칫날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슬픔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슬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은 결국 밝음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 하냐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제를 바르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바라보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 그러면 우리들의 참회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와 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금식하고 참회함으로 마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모든 것을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용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젖어 있는 것 같은 영성을 가진 채 그저 그런 싸늘함을 안고 젖어버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얼음장 같은 물에 차가운 물에 젖어 있는 신앙 상태. 자,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은 밝은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 사순절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금식을 하신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잊지 않고 접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장 욕망하는 것들, 가장 일상에서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들을 멈추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의 금식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40일 금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본문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로 마태복음 4장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기보다는 테스트의 과정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위해서 물론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tempted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이제 유혹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테스트의 과정이셨죠. 그러나 그 속에 유혹이라는 방법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뭘까? 왜 광야로 나아갔고 40일을 보내셨을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또 구속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광야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광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광야의 40년은 굉장히 치열한 시간이었죠. 자, 여러분 이것을 바로 그리고 새 이스라엘 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준비되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이 40년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보면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구약 시대 때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오시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다가 40일을 보내고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고 그리고 12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이집트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이 400년 뒤에 다시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 들어와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은 탄생 때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광야에 40일을 보내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을 베푸시죠. 요 모든 패턴이 예수님은 스스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배고프며 기도하셨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고 계셨고 이제 새 이스라엘의 출현, 다시 말씀드리면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의 출현을 예비하심으로 교회의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아이들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냥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예수님은 금식을 하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금식을 통해서 나중에 뱀에게 3가지 테스트를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테스트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뭐냐면 굶주렸기 때문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배고픔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을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메시아거든 해보라는 거죠. 사람들의 니드,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부응하는 욕망에 응답하고 욕망을 채워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뭘 유혹을 합니까? 5절에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럼 안 다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의 필요와 굶주림이라고 하는 욕망을 채워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행해봐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성전 꼭대기에서는 떨어져도 안 죽는다 하는 걸 보여줘봐라. 자, 여러분 이거 뭐겠습니까? 성전에 가면은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다? 성전에서는 병도 안 걸린다? 성전에 가면은 만사 형통하다 하는 이런 신화적인 개념들을 부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성전을 신성화시켜 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기적 사역을 통해 교회만 가면 사고도 안 나고 교회만 가면은 미신적인 모든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보고 있는 종교의 일종의 이념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미신화를 지금 예수님은 이 유혹 속에서 거절하고 금식하게 절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8절에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세상 영광과 권세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다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세 번째의 우리 시대의 욕망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갖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낼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과 편성하고 이 세상에 높아진 것들과 짝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배의 욕망,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순종하는 기독교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미신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과도하게 성역화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도 않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 신화화되어져 버린, 미신화되어져 버린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와 권력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첫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기복주의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시에 성전을 미신화하고 성전을 신화화하고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도 않을 것처럼 만들어가서 과도한 영성을 가지고 기복주의만큼이나 무서운 은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비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되죠.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한국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리더십을 가져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것은 잘못하면 패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탄에게 절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번에 사순절 금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욕망 속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예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영어로 된 영상으로 서보성 목사님과 찰리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와 연결되어진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걸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는 사순절의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자신에게 어떻게 이번 사순절을 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가족 예배를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투게더, 패밀리 투게더로 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치부와 또 어린 자녀들과는 그 꾸미는 액티비티 아마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소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초를 어떻게 만들고 또 아이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 또 초를 만들어 갈지 가서 가정을 꾸미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서보성 목사님과 정진희 전사님이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를 하실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가정에서 액티비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40일 금식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뭐든지 한번 패스팅하는 시간을 가족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패스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액티비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니들만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 사순절의 정신을 찾아가고 또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수요 마당에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나는 어떤 절제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의 싸움이 필요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전체 모임을 하지 못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절제하고 힘을 빼고 잠잠히 주님과 단독자의 시간을 갖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에게 절제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 우리의 욕망을 추구해 왔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 영향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켜 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꺼내놓고 우리가 한번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름하여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깊은 금식과 단독자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